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계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음은 옆으로 내고 3주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 매주 하는 거죠. 창세기 장별 제목을 나눌 건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지 않고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목을 함께 외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장 제목 뭐였습니까?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2장 제목 뭐예요? 인간 창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죠. 3장에 뭐 나옵니까?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4장에 뭐 나올까요? 가인살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 아벨 두 아들을 낳았지요. 둘이 함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 4장에 기록됩니다. 5장에 뭐 나올까요? 아담의 족보. 특별히 아담의 족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등장하지 않아요. 가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아담이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의 후손들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6장에 뭐 나올까요? 홍수 준비.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홍수 이야기인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시대에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노아의 특별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먼저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의 특별함. 하나님이 그 절망의 시대에 노아를 선택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우리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무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에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대의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편으로 갈 때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고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5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놀라운 것은 방주의 재료를 노아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지 재료를 미리 정해 주셨다는 거죠.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지만 노아는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몰랐다면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고페르 나무가 뭐예요? 라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이미 노아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거기 모인 사람 장정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2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에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여질 때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칸들을 막는 이유는 여러 동물을 그 방주 안에 싣기 위함이죠. 또 역청을 칠하는 이유는 물이 그 방주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보니까요, 하나님이 재료만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계셔요. 1규빗이 어느 정도 길이냐 하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가 1규빗입니다.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300규빗은 약 135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가 이 정도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옆으로는 대략 넓이가 23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3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배를 하나님이 만들라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1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방주는 3층짜리 배인데 특이한 것이 창문도 하나, 출입문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 창문이 어디에 있느냐?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으로는 뭐만 볼 수 있느냐? 하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창은 위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다른 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손 벌릴 필요 없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 또 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곳 다 막혀 있어도 위가 열려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다른 것 다 안 보여도 하나님만 보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위로 난 창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가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주가 움직이려면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터를 단다든지 돛을 단다든지 하다못해 노라도 있어야 저어갈 텐데 이 배에는 동력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가만히 보니까 방향 조절 장치도 없어요. 핸들이나 키 같은 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는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전부인 그런 배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불안한 배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공간이 바로 방주 안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방주 안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누구 얘기일까요?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기일 때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까 방주를 지을 때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데 바로 이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방주는 축구장만큼 큰데 갈대 상자는 아기 하나 들어갈 만큼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 테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양과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 둘 다 동력 장치도 방향 조절 장치도 없다는 거예요. 진행 방향, 진행 속도, 멈추는 장소까지 다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속도가 빠르든지 늦든지, 또 어디에서 멈추든지 그 모든 결정 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한 것이 바로 테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다 호들갑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테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흥업교회가 테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 표 그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고 살려내는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가 나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아요? 방주 안에, 테바 안에 있는 이들은 다 삽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비록 거기에 동력 장치도 없고 방향 조절 장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그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니 그 배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설교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노아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 차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방주의 모양과 크기와 재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재료를 구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일꾼을 구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미쳤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듣는 게 힘들었을까요? 물론 힘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일까?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갑자기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만들었던 그 사람과 창조하시는 내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든 생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실 때, 물론 그 만드는 모든 과정이 힘들었겠지만 정말 힘든 것은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분명하게 믿었다면 세월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방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재료가 아무리 무겁고 그 방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목숨을 걸고 그 방주를 만들어낼 겁니다. 왜요? 그 방주를 만들어야 나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가족들이 다 살 거니까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믿음입니다. 사실 방주만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전부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보같이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 믿는다고 좋은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즐기라고. 편하게 살라고. 죄 좀 짓고 살면 어떠냐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술 좀 마시면 어떠냐고. 좀 놀면 어떠냐고. 아니, 돈 벌어야 살 거 아니냐고.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고. 돈도 벌어야지. 애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되지 않냐고. 애들 공부시켜야지. 적당히 좀 믿으라고. 여러분,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들도 타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다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 속에 노아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11장 7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보이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눈앞에 비가 막 쏟아지고 댐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러면 다 믿지요. 그런데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날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120년입니다. 말이 120년이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노아가 들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한두 마디씩 거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그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고페르 나무를 잘라라, 예 하나님 하고 자르는 거예요. 그 나무를 붙여라, 예 하나님 하고 붙이는 겁니다. 이제 역청을 칠해라, 예 하나님 하고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떤 모양이 될지, 언제 완성될지 그건 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중에 버릴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계속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승리의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상식대로가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고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보며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날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태바 구원의 방주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업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